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찾으라라는 말이 다라쉬라는 단어고요, 불러라라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불러라라는 말은 말을 걸다, 또 부르다, 선포하다, 읽어라는 말도 있고요, 드러내다, 이러니까 읽는다는 것도 카라예요. 부른다는 것도 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는 것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잘 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 읽고, 그리고 불러라라는 말도 돼요. 선포하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읽으면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을 하면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부르면,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것처럼 크게 기도해서 부르면 너희가 비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들인데요. 찾으라라는 말은 다라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라쉬라는 말이 밟는다는 단어입니다. 밟아라. 그러니까 찾아라, 그 말은 밟아라,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자주 밟는 건 어떻게 해요? 자주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길이 나죠.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밟으면은 길이 안 나는데 계속 밟으면은 길 나잖아요. 그러니까 길 내라, 그 말이에요. 찾아라, 그 말은 길 내라, 이렇게 네가 길을 내라. 그 길 내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길을 내라,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길을 내라, 우리나라 말로 익숙하게 하라, 그 말이 익숙하게. 그러니까 길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들어라. 이제 한 번 갔던 길은 익숙해지잖아요. 두 번 가면 더 익숙해지고, 세 번 가면 더 익숙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어색하죠. 그러니까 멀기도 하고 힘들고. 근데 자주 가는 길은 멀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익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라, 다라쉬라는 말은 다라쉬, 다람쥐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길을 내라, 그 말에 찾아라, 다람쥐처럼. 그러면은 주님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라, 습관적으로 길을 내라, 그런 찾으라, 다라쉬라는 말은 밟는다는 단어라겠죠. 밟는다, 찾으라는 단어도 돼요. 찾으라, 그 말 되고, 또 예배하라는 말도 돼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라.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주님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계속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계속 익숙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길을 내고, 그럼 찾으면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구해 지겠지 뭘, 찾아 지겠지 뭘, 두드려 지겠지 뭘.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탁탁탁 두드려 지겠지 뭘,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네가, 찾으라 네가, 두드려라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그거는 수동태예요. 너는 구하기만 하는 거야. 주실 것이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지? 서운해, 실망스러워, 어색해, 막 하나님 너무해,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안 줄까 봐. 빨리 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수동태라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건데, 구하는데 뭘 구하냐 이것도 알아야지. 뭘 구해요? 네, 알기는 잘 알아요. 뭘 구하는지 알기는 잘 알아요. 누가 오늘 11장 13절에 성령 구하라 그랬죠, 그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좋은 거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신다는데 네가 성령 구하라 이렇게 하면 성령 주신다. 이거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엉뚱한 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 계속 구해놓고 안 주면 서운해, 뭐 짜증나, 뭐 힘들어, 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동태니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길 줄 알아야 돼. 맡길 줄 알아야 돼라고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자기가 맡겨지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구하면 꼭 주시라고 막 해. 그러니까 안 주면 서운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네가 그걸 결정하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그건 능동태니까 내가 해야 돼. 능동태니까 내가 구해야 돼.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면 틀려요. 내가 구하는 거니까. 그건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그건 능동태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완전 다람쥐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계속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예수님 주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께 맡기자.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자 이거죠. 응? 능동태, 우리가 할 일만 하자. 구해야 된다. 찾으라,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 찾는다는 말이 예배 드린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길을 낸다, 익숙하게 해라, 예배 드린다. 그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찾으라. 만나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건 찾게 된다는 건 또 네가 찾는다는 거예요. 또 네가 찾는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 찾는다는 건 알게 된다. 그런데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지.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찾는다는 거, 익숙하게 예배 드린다는 얘기고, 네가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네가 스스로 찾고 네가 스스로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구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찾는 건 내가 찾고 찾아지는 것도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만남. 요즘에는 뭐 예배
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예배 뭐 그냥 교회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마지막 때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떠냐 이거죠.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겠죠. 저는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찾으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너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찾으라, 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주님이 찾게 만들어 주시니까 찾게 되는 것다 할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건 능동적으로 내가 구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찾으라,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찾게 된다, 능동적입니다. 네가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와 계시니까 만나는 거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또 그렇게 만나는 거고, 또 찾게 되는 거고, 또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하는 거죠. 두드려라, 그런 거 누가 두드리는 거냐면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릴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기만 하고, 열어주시는 거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열어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생각했더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해서 능동적인 것만 쫙 펼쳤더니 뭐냐면 구하는 거 내가, 찾은 거 내가, 찾아줘서 알게 되는 거 내가, 두드리는 거 내가.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계속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예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찾으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걸고, 계속 말을 걸어라, 계속 불러라, 계속 선포해라, 계속 드러내라, 계속 읽어라, 계속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게 된다. 계속 익숙하게, 계속해서 예배드려라, 계속 길을 내라, 계속 익숙하게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했는데, 근데 그 반복이 이제 억지로나 너무 인색하거나 어렵게 힘들게 이러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율법이 처음에 길을 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을 낼 때는 어렵죠.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가깝잖아요. 쉽다고요. 갔던 길이, 처음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이러면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행복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즐겁죠. 예를 들어서 멀리 어디 갔다 오라고 이제 제 부모님이 이제 아들 보고, 아들아, 저 멀리 저기 좀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갔어요. 심부름 갔다. 두 번째 또 심부름 가라. 두 번째 근데 심부름 갔더니 거기에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어. 응? 근데 둘이 딱 그쪽에서도 쳐다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이 아들도 마음에 들어했어. 여학생이 있어서 눈을 서로 둘이 찡긋했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신부를 시키면 얼른 갔다 오고 싶죠? 신부를 시키면 기분 좋아. 그럼 막 달려가요. 가서 이제 그 여학생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가 통했어. 서로 막 재밌어.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심부름 시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부름 안 시킬까봐 걱정이죠. 그 다음부터는 심부름 안 시킬까봐 걱정이에요. 심부름 시키면 너무너무 좋아. 막 달려가서 그 여학생과 같이 얘기하다가 또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심부름 안 시켜도 막 가고 싶어. 응? 심부름 안 시켜도 가고 싶어. 왜? 누가 있어 그쪽에? 이쁜 여학생이 하나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남자들 안 그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 여학생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만나다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심부름 가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거기 또 누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야. 그냥 막 즐거운 거야. 그냥 이거 그런 시간이 없을까봐 걱정이야.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일 시켰으면 좋겠어. 빨리 심부름 시켰으면 좋겠어. 심부름 안 시켜도 막 달려가고 싶어. 익숙해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난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기쁨이 생겼다. 복음을 만났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찾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익숙한 다라시입니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힘들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이거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게 다 뭐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게 예배니까. 익숙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거야. 그거는 우리에게 행복이지. 그거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세상의 생각하고 전혀 반대죠. 세상의 생각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하고 다른 거야.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게 하늘의 생각이야. 이 땅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혔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근데 왕이 이렇게 왜 잡혀와서 죽으려고 하느냐? 진리 가운데 와서 진리로 나는 죽는 거다. 진리라고 하는 건 죽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늘의 생각하고 이 땅의 생각이 이렇게 반대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생각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은 뭐예요? 진리예요. 땅에서 죽는 거야. 이 땅에서 죽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진리야. 하늘의 생각에서는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피와 물을 쏟아 땅을 적시는 것을 자기의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은 뭐 하겠어요? 자꾸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 하겠죠. 진리를 받은 자들은 진리를 선포하겠죠.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죠. 진리는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빌라도는 왕이라면 섬김을 받는 건데 왜 죽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예수님은 왕은 죽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빌라도하고 말이 되겠어요? 말 통하겠어 둘이? 말 안 통하죠. 빌라도는 왕이니까 섬김을 받는 게 왕인데, 예수님은 왕이니까, 어디 왕? 하늘의 왕. 왕이니까 나는 섬기고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완전 반대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역설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반대. 이게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러독스. 그러니까 완전히 역설적이다. 반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의 대화가 요한복음 1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충돌합니다. 이게요, 우리들과 예수님의 어떤 그 생각하고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머리가 돼야 돼. 이건 완전 반대거든요. 성경의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의 충돌인데, 하늘의 왕은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걸 하늘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땅의 왕들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완전 반대를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패러독스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벌써 어떤 게 좋은 건데 어떤 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따지면 어떻게 금방 표시 나죠. 잣나무 좋은 거고 가시나무 안 좋은 거고 화석류 좋은 거고 찔레 안 좋은 거고. 근데 말 단어가 벌써 그렇죠. 무슨 말이겠어요? 의미 없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너 의미 없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 형편없이 태어난 너희가 이제는 귀중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의미 없는 것이 의미 있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의미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의미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시나무와 찔레 뭐 이런 것은 느낌이 어때요? 고난 받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잣나무와 화석류,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힘듦이,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의미 없는 네가 의미 있음이 될 것이고,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받던 네가 부활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부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돼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음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의미 없음이 된 나에게 오셔서 그 의미 있음이 죽으심으로 의미 없는 나를 의미 있음으로 바꾸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부활시키겠다. 완전 역설적인 얘기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이 아주 역설적인 또 이야기거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좀 완벽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머리 만들겠다는 얘기고, 머리를 꼬리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땅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땅에 있는 거하고 말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그걸 설명해 줘야지 알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해서 반대로 되어 있다.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 먼저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야, 진짜 이렇게 이런 거야. 하늘의 말이 이런 거더라고. 라고 얘기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땅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자, 뭐 땅에서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더 노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의 노래겠느냐고요. 이게 너 노래하게 만든다는 게 땅의 노래겠느냐고. 하늘의 노래란 말이에요. 하늘의 노래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깨끗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삶이니까, 이게 하늘의 삶이에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반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미쳤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니네가 미쳤다. 서로 미쳤다. 저쪽에서 우리 볼 때 미쳤다. 우리는 저쪽 볼 때 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의 눈으로 볼 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미친 거고, 땅에 있는 것들이 생각할 때 하늘 보면 다 미친 거죠. 근데 서로 완전 반대니까. 성경의 반대 얘기하는, 땅에서는 머리가 머리고 꼬리가 꼬리예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거고, 강한 자가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야. 약한 자가 강한 거야. 꼬리가 머리인 거야.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세상에 말하고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왕은 섬기는 게 왕이야.
섬길수록 왕이야. 죽을수록 왕이야. 하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게 왕이야. 잘 될수록 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달라요. 땅의 기쁨하고 하늘의 기쁨하고 달라요. 말씀 안에서의 그 기쁨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패러독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다. 세상의 기쁨이 다르고 하늘의 기쁨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땅의 기쁨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옮겨주겠다. 땅의 이삭이 하늘의 이삭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쪽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땅의 잘됨이 결코 하늘의 잘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오직 예배드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라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음으로써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